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 우리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욥기서 욥기서 14장 7절에서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녹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구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였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9장 우리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행한다라는 말인데, 행한다는 말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을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아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소를 한 10마리 드렸어요. 구약에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 고백이 바로 제사 항소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고백함으로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의심이 나냐?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백함으로 붙들어야만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고백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이 있거든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한 번 고백할 때 그럴까? 두 번 고백할 때 그렇지, 세 번 고백할 때 맞아, 네 번 고백할 때 능력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이제 마지막 달인데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더 건강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말,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근세가 있는데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고 내 자신을 살아나게 하고 때로는 죽이는 거예요. 남을 잘못 말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죽은 상이라도 살리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의 말보다는, 누구의 정보보다는, 세상의 정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너무 그거는 그렇지 않고 또 내 생각으로 그렇지는 않고 이럴 때 그 말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과 반대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사람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높인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어. 그걸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붙들어져서 우리 죽음의 삶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이 세상에 이 죽음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신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육신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운 배나 이 세상과 전혀 타치되지 않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 예수님이 탁 부활하실 때에 문을 닫아놨는데도 상관없어. 바로 그런 몸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영은 완전히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몸의 일부분이지 전체는 아니고 진짜 나의 전체, 나는 바로 영입니다. 그 영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를 모실 때에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어떻게 태어났으며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영이 다시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회사 다니고 이러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영이 다시 태어나면서 무엇을 가졌는가? 죄의 본성, 마귀의 본성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의의 본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의 완전한 본성을 태어났다. 그래서 자꾸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으로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으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시길, 내 영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나도 설교하기 전에 올라올 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의 말이 되지 않고 영의 말입니다. 영의 생각. 내 영은 완전히 전에 없었던, 질병도 가지지 않았던, 마귀에게 짓눌리지 않았던 그런 존재, 그런 완전히 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 난 태어났다 이 말. 이것이 바로 영적.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고 인식되어질 때에 내가 하는 말이 영의 말이 되고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나는 진짜 영이죠. 의인으로 완전히 태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감각, 자연의 세계.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타락되고 깨어진 세상.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육체는 죽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육체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영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꼭 죽음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두려움, 육신에 가해지는 어둠을 말하죠. 이런 죽음의, 그래서 제사건 사망이다. 이 사망의 영향력을 육신은 경험하고 갖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 우리 몸은 아직도 완전하게 구속되지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그래서 자꾸 막 그냥 자책하지 마시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다면, 육신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광스러운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의 생각들, 그래서 실수와 육신의 삶은 다양한 죽음의 영향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아직도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진짜 나는 육신의 몸이라는 이곳 안에 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약함을 느끼고, 때로는 실수를 통하여서 고통을 느끼고, 질병을 느끼고, 우울증을 느끼고, 이 바로 죽음의 영향력.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뭡니까? 예수님도, 그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런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에 갇힐 때는 피곤해하고 뒤에 배에서 주무셨더라. 왜? 육신의 몸은요, 신성의 능력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제약을 하게 한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육신의 몸 안에 있으면 제약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 안에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몸의 제약을 뛰어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이 하셨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서 몸을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육신은 제한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님은 바로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할 때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신성이 풀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육신은 병들 수 있고 피곤한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하면 성령님이 건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갈 때 죽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죽음의 영향력을 파쇄하고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너는 강해지라. 왜 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일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죠. 욥기 14장 7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4장 7절 8절 9절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에 땅에서 넣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운 심은 것 같거니와. 자, 나무가 찍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우리의 삶을 죽음의 영향력에서 정말 이제는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예를 듭니다. 그루터기에서 잘려버려서, 이게 그루터기에서 잘려버려서, 뿌리에서 잘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잘려나가는데 이 자연의 세계에서 잘려나가면 죽었고 생명에서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니, 뿌리에서 끊어졌는데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생명을 그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 희망이 있다. 자, 생명이 끊어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왜? 물 기운으로 움이 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 기운으로. 그래서 욥기 14장 9절에 그루터기에 잘려간 나무가 물 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서 마치 새로 심은 듯 가지를 뻗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생명을 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그림을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그 잘라진 나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종 성경은 사람들을 종종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시편 1편 3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거듭난 자를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또 시편 29편 12절에 의인은 종로나무 같고, 종려나무 같고. 자, 의인을 무슨 나무로? 종려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에레미야 17장 8절에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바로 거듭난 자를 말하죠.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내 삶에서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정말 어렵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이 들어갈 때에 마치 그루터기의 나무가 잘려져서 생명이 없는데 물에 그 물 기운으로 임하여서 그 마치 새싹이 나고 새로운 나무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삶이 죽은 것 같고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정말 실패하고 좌절되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회복하는, 바로 나무가 물줄기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절망감을 느낄 때, 또 어떤 죽음을 경험하고 영향력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 우리가 읽었던 14장 7절에서 9절은 그러므로 너희들의 육적인 사고방식과 너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자연, 우리가 이 감각적인 세계, 자연계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육적인 감각에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육적인 감각 보면 이 죽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각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너의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바꿔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너의 생각에 영 안에서 새롭게 하여, 다시 말해 감각적인 생각, 보이는 생각, 지금 인간적인 자연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내 생각을 바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날 때에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말씀으로, 썩지 않는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 그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진짜 영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죽음의 영향력, 실패와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과 어떤 삶의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살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뛰어넘는, 그래서 육신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디에 들어가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고 고백할 때에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 들어가요. 영의 영역에 들어가서 내 영과 성령님이 일치될 때 바로 내 영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을 통해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죠. 바로 성령님이 계셔. 이 성령이가 일치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진짜 영의 말이고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고백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영에 들어가서 영은 반드시 내 생각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영만 자체 없는 게 아니라 그래 영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통해서 이제 영에 들어가서 영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연합될 때, 일치가 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의 말처럼 생명이 되고 진짜 영의 말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출발할 때에 많은 성경 구절을 애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오늘도 주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고, 오늘도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내 건강은 약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렇게 구할 때에 무엇을 관리합니까? 내 마음을 관리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두 가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디에 문제가 출발하면 내 마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모든 해결책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문제가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함으로. 그러므로 그 마음이 잘 관리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행통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잘 관리될 때 행통한다. 근데 그 행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떻으며 마음의 관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 안에서 행하는 비결은 뭡니까? 성리 안에서 행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옛날처럼 막 청계산 가갖고 7시간 8시간 기도하지 못합니다. 시간에. 그런데 이 말씀이 어제도 하루 종일 하니까 막 잠자는데 뜨거워 그냥.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잘 때도 뭐가 생각하면 주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갈까? 그 생각만 하니까 막 뜨거워 육은. 영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하나님의 생명 깊이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냥 그것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 나타나기를 풀어줍니다. 영이, 내 안에 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에 그것이 바로 성리로 걸어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제사 제도가 아니죠. 희생 제사 제도가. 민수기 1장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무슨 제사 제도가 나오냐면 암송아지를 잡아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백향목과 또 진홍색으로 태워서 재만 남아서 그 재를 이제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흐르는 물을 담아서 정결한 물이 되는데, 이 정결한 물,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그 당시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또 좋지 않는 것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돼. 그 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씻으면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이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태워드린 제물인 번제물에 거둔 재로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항아리에 재를 넣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라. 그래서 구약의 부정한 사람, 뭐 시체를 만지든지 뭐 어디 가서 조금 이 죽음의 영향력을 다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합니까? 이런 이제 번제물, 이런 물로 가지고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무엇을 예비입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는 정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제사를 드려서 태워갖고 죄가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성된 사역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제 죄를 흐르는 물에 이제 담가서 이제 부정한 사람들을 이제 씻어내는데,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 결과적으로 이 희생 제사는 바로 신학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씻어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표하는 거죠. 특별히 모든 제사 제도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딱 이 붉은 암소 제사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 기록된 건 다 제사 제도인데, 민수기는 어떤 사건을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났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가는, 바로 이제 천국의 본향을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죽음의 영향을 받을 때, 죽음의 어떤 좋지 않은 것을 받을 때 씻어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좋지 않는 미디어라든가, 또 불건장한 대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것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육신은 아직도 완전하지를 못해.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또 질병도 심지어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경험했던 더러운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내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지역에 갔는데, 실제로 제가 서울 집회 가니까 참 우리 한국에는 뭐 미신 그런 게 많잖아요. 뭐 막 집도 만들어 놓고 막 어떤 아주 좋지 않은 그 민속촌에 무속 신앙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지나가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을 그냥 받아들이고 집에 앉아, 그때부터는 서서히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되는데 몸이 20kg가 찢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내가 이상이 있다. 일반 의학은 그러죠. 내가 볼 때 영적으로 침해받은 거죠. 이런 어떤 죽음의 영향력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보는 거예요. 상가집에 가서 좋지 않는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더러움을 경험할 수 있다. 세상은 갈수록요, 죽음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많이 이제 어둠의 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달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이 제사처럼 말씀의 물에 푹 담그고 있으면 된다. 이제는 우리가 이 죽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말씀의 물에 푹 담그고 있으면 된다. 그냥 씻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은요, 그렇게 말씀의 물에 담그고 있으면
바로 세상에 흙과 먼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흙과 먼지들 자동적으로 씻어낸다 이 말. 여러분이 이제 하루를 끝나고 집에 가면 샤워를 하는 거죠. 그 먼지들을 다 씻어내는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깨끗하게 씻어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냥 씻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먼지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더 충만함으로 그것들이 씻어내린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물 기운을 통하여 음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가지가 나오는도다. 자, 이 자연의 영역에도 말입니다. 마치 나무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기운을 통하여서 다시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자연의 영역, 이 나무들도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자연의 영역에도 그렇다면 영적인 영역,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씻을 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말씀이 모든 죽은 상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영역에 부족함이 느끼지거든, 어떤 영역의 죽음의 영역을 경험하고 있거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건강 또는 마음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걱정이 떠나가지 않아,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아, 의심이 떠나가지 않아.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영향력이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그 죽음의 영역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탁 보낸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헤어나오게 하고 그 모든 흙과 먼지,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흙과 먼지를 벗어내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죠. 생명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이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걷는 방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자. 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마귀의 음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귀의 밥. 창세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4절. 마귀의 밥이 무엇인지, 음식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여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가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평생토록. 자, 마귀에게 쓰임 받는 자들은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 이것은 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탄의 밥은 흙이 흙. 흙은 히브리어 보면 먼지다. 먼지. 이 세상에는 흙과 먼지가 너무 많아요. 흙과 먼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죽음의 영향력, 흙과 먼지들이죠. 그래서 사탄의 양식은 흙과 먼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에서 접하고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 두려움들을 상징하고 있죠. 이게 바로 양식들이다. 뱀의 양식. 그런데요, 이걸 씻지 않으면 뱀이 힘이 생기겠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힘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씻고 이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면 우리의 적은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적의 양식은 흙과 먼지. 이 흙과 먼지가 없을수록 마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반대로 이 흙과 어떻습니까? 먼지가 많으면은 틈이 되는 거죠.
텀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흙과 먼지. 자, 일반적인 우리가 이 자연에서 흙과 먼지를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다가오는 흙과 먼지는 물로 씻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씻을 수 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좀 더럽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에 빠질 때에 내가 이제 구원도 못 받나 보다,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보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완전히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오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누구도 빼앗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할 수 있죠. 흙이 묻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보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로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새롭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는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것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인간이 좀 실수하고 인간이 원숭이처럼 산다고 그래서 너는 원숭이다 그런 말 합니까? 인간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흙이나 먼지가 좀 묻었다고 그래서 구원은 옮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흙의 문제를 씻어내야 되니까 말씀으로 씻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씻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오늘 10절에 읽었던 말씀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기 보면 모욕하는 자는 온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 이것은 뭡니까? 발은 구원이 아니라 매일 삶을 의미하는 거고, 이 모욕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느니라. 모욕했다. 모욕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어렵게 되었다. 따라 예수의 피로 완전히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뭐라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예수의 피로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13절에 염소와 항소 피도 그 어떤 부정한 자를 뿌리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데 예수의 피가 왜 여러분들을 그러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이제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모욕한 자는 이제 완전히 온몸이 깨끗해졌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어렵게 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우리의 육신의 이 세상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영향력을 때로는 우리가 흙과 먼지가 묻힐 수 있다 이 말. 그러나 그 흙과 먼지를 우리가 씻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마귀의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라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씻어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어. 이만한 금덩이 있으면 좋겠죠. 금덩어리가 있어. 근데 이게 흙이 다 묻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금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흙 속에 있다고 해서 금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흙에 막 뒹군다고 해서 그게 금의 가치는 떨어집니까? 그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냥 물속에 탁 넣어버리면 돼. 그럼 물속에 넣으면 그 먼지 흙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거듭날 때에 완전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거듭났어. 예수님 안에 의가 되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흙가 조금 묻었다고 그래서 죄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정체성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상황, 환경에 따라 나의 입장을 바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관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려운 자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어렵게 태어났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자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확고한 입장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내가 육신의 몸을 아직도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고백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흙과 먼지가 깨끗하게 씻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도 흙과 먼지가 묻어 있어도 내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의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뭡니까? 말씀으로 그냥 씻어내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더러움에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엇이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똑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지막 때일수록요 다 추한 것이 많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세에 고통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을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잠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있어요. 제가 쉬운 번역을 했는데 이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 1절에 보면 예언된 것처럼 서로를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 많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 조심해야 되겠네. 이 마귀 보니까요 1절에 다른 번역에 보면 예언된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 많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때가 있네. 이런 것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이런 세상, 이런 어떤 죽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가?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에 우리가 거하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에 거하라. 더 많이 배우면 이 세상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배우면서 치유학교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유학교 우리 학생들 중에 이것을 배우면서 본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아예 막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본인이 1년치를 그냥 내버리는 사람이에요. 1년치도 내고 2년치도 내고 1년치도 내고 또 다른 사람 1년치 내주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사람 그걸 보면서 참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기종왕을 등록시켜 가지고 그냥 공부하게 이 복음이 얼마나 기종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시간을 보면 신성한 지혜가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성공으로 거두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드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죠. 이것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행동하심을 보고 그래서 그 이방인 보디발 집에도 말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됨으로써 그를 감독자로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질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기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란 말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도 필요하고 또 회복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시간을 보낼 때에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놀라운 역사죠.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도록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풀어지냐? 말씀에서 풀어진다.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영감이죠. 영감. 히브리어 보면 어근에 보면 숨을 쉰다. 숨쉬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 자, 이 숨결 히브리어 보면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죠. 그때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더라. 호흡을 불어넣었더라. 그때의 숨결 동일하죠. 숨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보낼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도 풀어지지만 그게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말씀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가 정말 산 깊이 가면은 막 산소 막 그 표가 나죠. 막 산에 그 공기가 표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막 들어 마시죠. 야, 너무 좋다. 이 산에 그 산의 신선한 공기와 그 산의 그 호흡 나오는 그 아름다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숨결을 들어 마신다. 뭘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영감이란 이 감동이란 말, 이것은 숨을 쉰다라는 말인데 마치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습니까? 죽음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죽음의 영향력,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심지어는 질병이죠. 이 죽음의 영향을 받을 때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지낼 때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습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는 자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약함과 때로는 죽음의 영향의 부족함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거할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흙과 먼지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흙과 먼지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고 완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숨결과 생명이 주는 하나님 말씀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공급을 받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그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생에서 죽음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영향력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나음으로 흙과 먼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는 한번 목욕한 자는 온전하게 깨끗해졌고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접해있기 때문에 이 감각의 이 자연의 아버지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혀지는 흙과 먼지들을 날마다 씻어내므로 우리가 더 좋은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적이나 육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취하고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구원을 이루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또 주님의 아버지 피와 하나님 살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먹음으로써 더 좋은 건강과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연의 아버지 이 떡과 포도주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살이 돼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살과 그 피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임재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성찬하겠습니다. 우리